말씀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1절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의 죄의 경중대로 여수의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내가 내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우선 3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해석학적으로 난제가 되고 있는 지금 신명기에 나타난 시내산 호렙산 언약,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금 오늘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중세 1000년을 넘도록 성경의 진리가 사장되고 인간 이성 혹은 교황의 권위가 교회를 지배하게 되므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 비진리와 교권주의에 억압을 받고 고통의 세월을 지나다가 하나님께서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가르치는 복음 진리로 돌아가는 그 놀라운 그 역사가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늘 기리고 그 정신을 우리가 온당하게 우리가 전승하고자 하는 그 종교개혁의 사상인데, 종교개혁 이후 이제 500년 세월 동안 성경의 진리가 많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여기저기가 드러나기도 했지만은 성경 진리가 그 총체적으로 정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특별히 신명기에 나타난 이 율법에 관한 그 내용이 바른 복음으로 성화되지 아직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 거기서 굉장히 우리는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또 우리가 감사하기도 하고, 신명기 거의 마지막 부분 율법에 관한 내용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언약 혹은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요단 동편 땅 모압 땅에서 왜 재서술해 주시는가. 오늘 신명기가 바로 시내산에 주신 언약을 다시 그들에게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걸 왜 하나님께서 그런 수많은 시내산 언약, 오늘 신명기 말씀으로 하라면 이제 호렙산 언약, 그 산이 같은 산이에요, 사실은. 그 언약을 왜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이번 시간 동안 우리가 잘 복음적으로 정리함으로 이 말씀이 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으로, 조금만 크게 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오고 오는 그 모든 세대들에게, 우리들에게 정말 진정한 그 복음의 말씀으로와 닿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도 하죠.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을 주시는가? 그리고 이게 어떤 상황에서 주시는가? 어떤 상황에서 주시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우리는 이 신명기에 개진되고 있는 율법의 진정한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지 못하고 그냥 성경에 이런저런 율법에 관한 조항들이 나와 있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이렇게 지키라 했기 때문에
어떤 거는 우리 신약 시대 때 적용될 만큼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은 적용시키고 그렇지 않는 건 또 임의로 생략하고 이런 식의 도무지 그 일관성이 없는 구약율법에 대한 이해가 지금까지 사실은 자유주의 신학이든 우리 보수주의 신학이든 할 것 없이 지금 교착되어 있는 혼돈을 빚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다시 질문 던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율법이 전달된 그 시점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어떻게 살아가게 되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백성인가 하는 그 작정은 이 모세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과 너의 자손들이 만대에 이미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작정하심을 아브라함에게 선포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지고 한 번도 변함없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러내신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번 선택하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나는 너의 어떤 경우에도 너의 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약은 이미 아브라함 때 이미 확정되고 불변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 역사에 걸쳐서 한 번도 변개됨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깊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마침내 다시 돌아오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변화지 하나님이 한번 아브라함을 선택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작정하심은 변개됨이 없다. 이것이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는 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깨달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시고 이루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제 역사의 과정을 진행시키시고 그 굽이 그 파란만장한 그 고비와 그 어려움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언약 백성들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그 여정을 참으로 우리는 때로는 원치 않는 그 고통과 그 쓰라림을 때로는 그 형통과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늘 경험하고 있는 오늘의 삶의 현실을 하나님의 그 복된 뜻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불변하는 그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참으로 인간적으로 정말 인간적으로는 그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고난의 여정을 갑니다. 이것이 이미 애굽 400년 종살이입니다. 애굽 400년 종살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따지고 보면은 그 영적으로 보면 그 참혹한 그 곳인지 모릅니다. 도무지 자유가 없고 억압뿐인 세상, 정말 노예의 삶으로 종으로 이끌려 400년 동안이라는 그것도 살아야 되는 땅, 도무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방할 수 없고 고통과 노동만이 있는 곳, 이런 것이 애굽의 종살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적 섭리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그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을 모르면은 누구라도 좌절하고 누구라도 절망을 거치는 상황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여건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가는 과정적 섭리입니다.
도무지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아브라함 그 열조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 그냥 그 아름다운 땅에 거하고 살게 하시지 이렇게 400년 동안이라고 하는 이 참혹하고 비참할 정도의 그 땅에서 살게 하시는가? 이것이 도무지 하나님의 깊으신 의미를 모르면 이건 가늠할 수가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종살이 한 다음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건져내십니다.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모세로 하여금 이 광야 40년 동안 이제 모세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너희들이 이제 참으로 들어가야 될 땅이 이제 가나안 땅이라 지금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오늘 신명기 말씀, 이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재설명하시는가? 이 신명기는 이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직전. 자, 여기까지 왔는데 400년 종살이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 걸어온 광야 여정도 이게 정말 만만치 않은 고비를 지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디어 이제 요단 동편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여기서 다시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을 재설명,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신명기 언약입니다. 이게 신명기 언약. 자,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곧 들어가게 되는데 이 지나온 땅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거쳐 나올 수가 없는 땅이요.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하지만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펼쳐가는 한에 있어서는 이 땅은 완전하고 영원한 땅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땅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걸 이제 히브리서가 말하는데 너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땅을 주었다면은 왜 여호수아에게 하면서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과정적으로 하나님을 이제 깨닫게 하는 땅일 뿐이라는 것을 밝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 질문을 던졌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언약의 말씀을 신신당부하듯이 주는가? 이 신명기라는 게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지 않았어요? 신명기 다 신신당부하는 딸 때 거듭 신자거든요. 이게 거듭 말해준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부모가 자식한테 아주 중요한 걸 이야기할 때 거듭 반복해서 말해줄 때 그것이 얼마나 그 중요한 그 메시지를 갖고 있다 하는 걸 우리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 여기가 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땅이긴 하지만은 언제나 호시탐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와 돌보심이 없으면은 이 땅이 언제라도 고통의 땅으로 바뀌는 곳입니다. 위협이 있는 땅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그래서 너희들이 그 위협이 많은 곳, 다른 말로 말하면 유혹이 많은 곳. 위협도 있고 유혹도 있습니다.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오늘 삶의 정황입니다. 그걸 우리는 세속주의가 넘실된다고, 세속주의는 우리를 유혹하고 유대주의 세상 세력은 우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너 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너 잘못하면 죽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럼 위협을 받는 거죠. 너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아? 세상도 만만치 않게 좋을 걸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협과 유혹이 존재하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 정황, 이 상황, 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왜 하나님께서 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신명기의 말씀을 주시는가 이것이 깨달아져야 이 말씀의 의미가 있단 말이죠. 이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에 가시는 그 정황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주시는가를 그 이유를 모르고 이 말씀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아무 의미 없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그 본질이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에 이렇게 지켜라 했으니까 우리대로 지키라 하라는 둥 말이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해석이 나와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를
지금 여기 가르치는 그 말씀이 둔갑해가지고 마치 우리들은 이런저런 몇 가지의 그 율법의 조항들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또 뭐 마치 하나님을 그것이 잘 섬긴다는 그 명분 아래서 이런저런 율법을 갖다 대는 식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얼마나 참 우리는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복음을 다 놓치게 될 것이냐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아브라함과 변개할 수 없는 약속을 주시고 그들의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과 거친 여정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그들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정황 속에 두시고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주시는 거죠. 그들을 지켜가시고 그들이 실수하고 400년 종살이 했기 때문에 뭐 그들의 실수 범죄라는 건 뭐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인간 편에 볼 때는 가면서 자꾸 범죄와 어리석음이 노출이 되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400년 종사를 한 백성이니까 뭐 옛사람이 노출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손만 놔버리면 그냥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도 하셔야 하고 그들을 깨닫게도 해야 되고 그들의 그 본래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기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또 용서를 해 주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죄했기 때문에 그 이웃과의 갈등은 또 필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시키는 오늘 본문의 율례를 주시기도 해야 하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에는 무력하고 연약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언약의 말씀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시는 이유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신명기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신명기의 말씀은. 도무지 이 거친 광야길 또는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에는 들어왔지만은 여전히 위협과 유혹이 잔존해 있는 오늘의 삶의 현실을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모세를 통한 이 보호의 약속, 이 자상한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는 이 생명의 약속, 이게 모세 언약이란 말이죠. 이게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과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이 메시지라는 거죠. 이 말씀을 안 듣고 어떻게 이 유혹과 위협이 많은 이 가나안 땅을 위해서 견디내겠느냐 말이죠. 못 견뎌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복되고 복된 그 모세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지금까지 이런 해석은 없었어요. 자기가 해석하는 게 대단하다. 이렇게 강조하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 모세의 율법에 대한 이런 성경신학적 해석은 역사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본문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왜곡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계명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규례도 주시고 율례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 위협과 유혹이 많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버리면은 위협 아래 굴종하거나 유혹 아래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이라는 거죠. 복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공부하고 있어요.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잖아요. 이미 나왔잖아요.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 못 지키는 걸 아니까 용서하시고 그 용서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규례를 통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율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속에서 백성들 간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그것을 해소해주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규례는 하나님 사랑이고 율례는 뭡니까? 이웃 사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내용이다. 이 방향을 잡으셨습니까?
참 서론이 기네요. 서론이. 이 방향을 잡아야 오늘 이제 읽어 나가면은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이웃과의 관계를 하나님 중심으로 정리해 나가시는 이 놀라운 율례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게 되는 거죠. 이 율례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욕망과 내 기대와 내 환상과 내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우리는 이웃을 바라보며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25절 우리는 쭉 지금까지 이 율례의 방식을 공부해 왔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에 관한 율례를 우선 주셨고 그 다음에 생활에 관한 율례를 주셨다. 이게 지금 기억나십니까? 이거 지금 맥락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 율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명을 지키는 율례예요. 우리가 지금 생명의 말씀 이렇게 하는 복음이 생명의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생명력이 공급되고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과거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힌 인생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생명력이 없어요. 이웃을 섬기는 그런 생명력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생명에 관한 율례를 주시고 그 생명력이 우리의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생활에 관한 율례가 22장부터 지금 26장 오늘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이 이 생활에 관한 율례란 말이죠. 생명에 관한 율례, 생활에 관한 율례인데 생활에 관한 율례가 5가지로 우리 정제되지 않았어요? 예, 소유 질서, 그 다음에 정결한 생활, 그 다음에 이웃사랑의 율례, 그 다음 오늘 공정한 판결 율례, 그리고 26장에 하나님의 사랑의 율례. 이 5가지 항목이 전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먹어야 될 양식들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먹어야 될 양식이에요. 여기 들어갔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그대로 세속주의, 이방 우상 섬기고자 하는 그들의 삶이 그대로 침입해 들어온단 말이죠. 그 솔로몬 때 침입해 들어와서 그냥 우상 섬겨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율례를 줘가지고 정결하게도 하고 이웃 사랑의 율례도 주시고 오늘 25장에는 공정한 판결의 율례. 이걸 조금 적어봅시다. 소유 질서, 그 다음 정결한 율례, 이웃 사랑. 우리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는데 오늘은 공정한 판결. 공정한 판결.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실현하는. 요 지금 흐름을 보십시오. 요게 우리가 지금 먹어야 될 양식들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면은 소유 질서가 생긴다고 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지체에게 저런 소유를 주셨고 나에게는 이런 소유를 주셨다. 그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에요. 물질적인 사실 보면 또 2차고 우리가 영적인 은사 모든 것을 주셔요. 그 하나님을 알 때 자기에게 주신 소유가 가장 감사하고 그 분량이 가장 적당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질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당연히 이웃과의 뭐가 생깁니까? 질서가 생기게. 남의 걸 탐낼 이유도 없고,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시기할 이유도 없겠지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 중심의 은혜를 깨달을 때야 우리는 뭐가 생깁니까? 질서가 생기는 거죠. 그래 평화로워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 모든 관계의 파괴는 이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이 없어서 그런 거죠. 두 번째, 우리는 다 불결한 인생들인데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 피를 흘리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를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내버려 둬버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유혹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성령을 보내오셔서 거룩한 영이시니까 우리를 정결한 삶으로 어떻게 해요? 지금 어떻게 해요? 인도를 해 가신다는 거죠. 진리가 너희의 삶을 맑게 하고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사랑하게 만들어주겠다. 이게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율례가 전부 우리의 질서를 줄 뿐 아니라 정결하게 할 뿐 아니라 그래서 정결해져야 뭐합니까?
이웃사랑을 해요. 그렇죠? 내가 탐욕이 가득 차 있으면 이웃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시기가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이웃사랑을 하겠느냐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함이 없는데 어떻게 이웃사랑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그 질서가 생기고 내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생기면은 마음이 정결해져요. 내 눈이 맑아져요. 그럼 하나님을 봐요. 이웃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면은 이웃을 통해서 탐욕을 얻으려 하고 내 욕망 충족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긍휼히 바라보고 그걸 덮어가고 그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고 이래서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세 번째 공정한 판결입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거 공정한 판결 이거 뭐 다 중요한데 공정한 하나님이 우리를 판결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 공정한 판결은 이웃과의 갈등, 분쟁, 시비가 생겨났을 때 어떤 인간도 공정한 판결을 못합니다. 인간은 치우치는 존재예요.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어떤 인간도 객관성이라는 건 없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내가 객관적으로 말할 때 이럴 때는 그 제일 조심해야 돼요. 예. 가장 주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알고 보면. 객관이라는 건 자기 눈을 떠나야 객관이 되는데 그런 사람 없어요. 내가 객관적으로 이 사태를 말하건대 가장 그 밑에 욕망적 주관이 딱 게재되어 있어요. 객관은 누구가 객관밖에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어 봐야 공정해집니다. 자, 정말 여러분 오늘 이 율례의 말씀 말이죠. 이걸 우리가 안 듣고 객관적인 인생이 되겠는가 말이죠. 이걸 안 듣고 우리는 공정한 자기 정돈이 이루어지겠는가 말이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25장 1절 보세요. 그래서 1절로 3절 시비를 바르게 판결해 죄의 경중 따라 때리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이 나오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율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규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는 거고, 그렇죠? 그 하나님 사랑이고, 율례는 뭐라고 했어요? 이웃 사랑의 방식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실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가족 혹은 교회 또 더 나가면은 사회까지도 이런 공동체 속에서 평화롭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천국을 만듭니다. 천국이란 건 공동체 성격을 갖고 있어요. 혼자 예수 믿고 잘 평화롭게 사는데 이런 게 없어요. 반드시. 자, 그러니까 율례를 주시는 건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재판장을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재판장이 이게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판장이 자기 주관적이 딱 돼가지고 말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있으면은 그 재판이 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재판장이 딱 그 삶의 사태를 아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 여기 재판장이 누구냐 말이죠, 도대체. 구약적 방식이에요. 구약적이에요. 우리 영원한 심판자, 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미 예표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재판장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공정한 재판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고 딱. 예수가 우리를 그렇게 올바르게 재판한다는 거죠. 2절.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히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그러니까 악인이 어떤 죄를 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태형이 때리는 건데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걸 엎드리게 해가지고 죄의 경중 이게 많고 적은 걸 따라서 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이 40 더 맞으면 이제 죽을 이 마지막 한계치입니다 이게. 그래서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내가 내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너무 과다히 때리면 형제로 그 천히 여김을 받게 되고 그냥 깨닫게만 할 정도로 40에 하나 감한매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전통입니다. 40 넘어가면 이게 죽을 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올바른 시비가 생겼을 때
객관적인 공정한 재판장 앞에 가야 하고 그 공정한 재판장은 그 죄의 경중을 따라 때린다는 거예요. 그 경중을 따라서. 그래, 그때라야 이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가 판결이 분명해지고 공정해져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지금 올바른 그 재판장 앞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그 기준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분별하시고 자기 정돈을 하시고 지금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문제투성이요, 시비거리요, 갈등 상황이 언제라도 발생합니다. 세상에는. 언제라도 발생해요. 가정을 생각해 보란 말이죠. 아이와 부모 간에, 부부 간에, 언제라도 인간의 의견 충돌, 서로, 옳다 그러다는 그 시비, 이게, 그건 찬스만 되면 생겨나게 돼 있어요. 찬스만 되면.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근데 누가 판별해 줄 거냐 말이죠. 남편은 남편 자기가 옳다 그러고 부인은 부인가 옳다 그러니까. 그래서 부부 싸움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옳은 거예요? 누가 판별해 주겠어요? 이 오늘 율례 이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여기서 이쪽은 이쪽의 기준이 있고 이쪽은 이쪽의 기준 내가 옳게 생각한다. 아내는 아내가 옳게 생각한다. 그러지요. 뭐 그렇게 안 삽니까?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산다고요. 인간이란 존재 방식 자체가 자기 입장에서 세상을 보게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입장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욕망까지 있지 않아요. 자기 중심의 기대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삶의 사태를. 자기의 욕망을 이렇게 덧입혀가지고 이렇게 아내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미. 기대라는 것 자체가 욕망이에요. 욕망. 아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내의 실상이 안 보입니다. 아내는 지금 힘들고 감기가 들어서 힘들어도 남편은 밖에 나가서 힘들고, 남편도 힘들잖아요. 밖에서 나가 힘들어 들어오면 아내가 힘든 게 눈이 잘 안 들어와요. 내 힘든 것만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내가 지금 감기가 들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나를 돌봐주지 않고 나에게 해달라 그래? 해서 뭐가 생겨요? 충돌이 생기죠? 우리 유권사님 끄떡끄떡 하신 거 보니까 그랬는가 봐요. 어제 밤에 아마 우리. 예. 이거 뭐 볼 것도 없는 거예요. 볼 것도. 다 연약한 인생이요. 다 연약한 죄인들이요. 죄인이고 힘드니까 기대를 또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어떻게 해주기를. 그런 기대로 가고 보니까 여기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요 갈등이 생기면 그 다음에 또 갈등만 생기고 해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또 정당화해요. 남편은 아내는 아내를. 내가 이렇다 정당한단 말이죠. 어떤 게 옳은 거예요, 어떤 게? 이 두 시비를 판별해낼 수 있습니까? 진리가 없이? 그러면 누가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목소리 큰 사람. 대부분 여성 동지들이 이기죠. 거의 대부분이 여성 동지들이 이깁니다. 남성 동지는 자꾸 싸우려니까 그게 집안 꼬라지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피하거나 지는 척이나 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여성 동지들은 자기가 이겼다고 착각을 하는 모양인데 둘 다 어때요? 둘 다 여러분이 답을 하셔야지 이제 오늘 말씀을 배웠으니까 둘 다 틀렸어요. 둘 다 틀린 거예요. 둘 다. 다 죄인들이에요. 다. 누가 보실 때는 재판장 대신 예수가 보면은 아하, 내가 욕망의 기대를 갖고 있었구나. 아내도 내가 남편을 또 기대했구나. 그래서
과대하게 기대를 하고 나니까 내가 실망을 했구나. 그렇게 해야 정리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리하고 내가 어리석었다고 발견하면은 모든 게 정리가 돼요. 안 그러면 정리 안 됩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했지 않았어요? 그 재판장이 등장하면은 우리 모두가 어때요? 죄인들이에요, 다. 아무도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벗어날 인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대신 태장을 맞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 오늘 고난주간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 이번 주일 부활주일이고. 그 예수님 왜 매를 맞으시고 왜 고난받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뭐 잘못했습니까? 이 인간들의 자기중심적인 이 죄악성 말이죠. 다 하나님을 모르고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이 인간의 자기의를 인간 스스로가 정리를 못합니다. 절대로. 예수가 심판자로 오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40에까지는 때리지 못할지니 죄의 경중대로 예수의 자기 앞에 때리게 할지니라. 우리는 천 보이고 만 보이고 이 태장을 맞아도 마땅한 인생들이죠. 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대신 채찍을 맞으셨지 않았어요. 우리의 상함을 다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자기 의 때문에 계속 남을 정죄하거든요. 끝없이. 우리는. 그게 무슨 평화가 있겠어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요. 그 자리에 오셔서. 이 태장을 맞으시고, 죄의 경중대로 맞아야 될 우리의 채찍을 대신 맞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입니다. 오늘 이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나오잖아요. 나을 것 없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 앞에 서야 나의 죄악됨도 발견하고 그의 의로우심을 덧입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 인생으로 서고 그래야 우리가 다 이웃과 화평하게 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죽어도 못 놓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가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4절 보시면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 곡식 떠는 소를 망을 씌워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굉장히 잔인한 거 아니에요? 곡식을 뜰 때 소가 곡식을 뜬다는 건 일한다 이런 뜻이에요. 일. 옛날에 그 뭐 타작 같은 거 할 때 말이죠. 망을 씌우지 말라. 소는 그 일해서 그 일하고 그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거다 망을 뒤집어 씌워버리면은 그 얼마나 긍휼함이 아니지요. 지금 율례는 생명과 생활에 대한 율례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먹을 것을 주어서 우리를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인용을 하지. 어찌 소를 염려함이냐 하면서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에. 일하는 자가 그 일함으로 육신의 것으로 일하고 육신의 것을 취해가는 건데 육신의 것으로 일하고 영적인 것을 전하고 육신의 것으로 보답을 받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되겠느냐? 바울이 자기가 건덕을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 본문의 말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한 자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사도 바울이 내가 개바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얼마든지 내가 권이 있지만은 그 권을 내가 다 쓰지 않는다 하는 그 건덕을 설명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만큼 정말 일하는
자는 그 일의 보답을 다 받을 수 있지만은 그걸 다 안 받는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다 안 받고 그 권리를 다 누릴 수 있지만 권리를 다 누려버리면 이 세상엔 다 재화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일정 사람이 그걸 다 누려버리면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걸 누리겠느냐 말이죠. 그 권리를 포기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다른 지체에게 유익이 되고 건덕이 되어서 우리가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 건덕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이 곡식 떠는 입에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는 것을 그렇게 재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복음적으로 성화시켜서 설명하는 게 나오는데 오늘 이 구약의 이 본문의 말씀은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는 말은 긍휼을 베풀어서 그 일했으면 그만큼 먹여야지 안 그러면 그 소가 그 살겠느냐 지금 이게 지금 인간관계 그 당시에 소는 그 언약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그 하나님의 그 주신 베풀어 주신 선물 아닙니까? 그걸 지금 말해주는 이 구약적 상황입니다. 그 다음 5절 계속 보시면 5절로 10절은 남편이 죽은 후에 아내로 후사를 입게 해주라 합니다.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로 하여금 후사를 입게. 그래야 이게 자손이 자꾸 번성할 수 있으니까. 자, 봅시다. 5절.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이 형사취수라는 부위요.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들어가서 그 형수를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잊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계속 그 가문의 그 종족을 번성시켜 가는 그 방법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나옵니다. 7절.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의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겠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를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절개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러기를 참 요상하네요. 탁 침을 뱉으라는 거예요. 침을 뱉어 이러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이제 쉽게 말해서 모욕을 주라 이런 뜻입니다. 참 강한 표현이죠. 구약은 이렇게 아주 리얼하고 육체적으로 강한 표현을 많이 써요. 사람 죽일 때 구약 죽인다 소리 안 하잖아요. 막 창자를 뚫어가 죽인다 막 그러잖아요. 이게 영적 전쟁의 상태를 구약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지금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의 그 부인 형수를 취해 갖고 이건 오늘날 시대하고 안 맞지요. 오늘날 그래 하면 살 사람 있겠습니까? 침 막 10번 받아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날 상황과 안 맞아요. 그 역사적으로는 안 맞아요. 신학적으로 맞는 거지. 그렇죠? 이거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주신 그 계시 방법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오늘 우리 21세기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성화되어서 그 복음적 원리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가오지 구약의 상황을 이대로 못 가져온다 이 말이죠. 이거 오늘날 맞겠어요? 그게 자꾸 알시 지키라고 목사님이 그러면은 당신 이거 한번 지켜보라고 한번 해보라고 말이죠. 그 가능이나 한 이야기인지 이건 구약이에요. 왜? 구약은 지금 자손을 번창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을 부인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을 이어가라는 거예요. 그 번창해가는 구약적인 자손 번창인데 그렇게 만약 안 하겠다 하면은 성문 앞에 장로 앞에 가서 신발에 발을 벗기고 발을 홀랑 벗기란 말이에요. 발을 벗기고 신을 벗기고 발을 벗기라는 게 아니고 신을 벗기는 거죠. 신을 벗기고 얼굴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 형제 이 사람은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는 자라 이렇게 막 공포를 하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게 인간적으로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하겠지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강한 벌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10절.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벅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강한 벌칙이 따라 붙으니까 이 사람은 대대로 신벗긴 사람의 집이라. 그러니까 형의 형수를 취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걸 안 취하면은 서문 장로들 앞에 가서 신발을 벗기고 침을 뱉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신벗기운 자의 집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거부한 사람이라. 이렇게 치욕을 당하게 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거 웬만하면 지키겠죠? 웬만하면.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왜? 이게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모세, 왜 율법을 왜 줘요? 왜 이런 걸? 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번창하도록. 그들의 생명이, 자손이 번창한다는 것은 그들의 생명이 번창하는 거란 말이죠. 그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 들어가면은 죽어요. 율법 안 지키면 죽는다고요, 여기. 왜? 아람, 블레셋, 모압, 암몬, 이 대적들이 우글우글 하는 곳에 집어넣습니다. 너희들의 생명이 누구 손에 달려 있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내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깨닫고 나면 전신이 번쩍 드는 거죠. 야, 내가 전에 말씀 안 듣고 산 건 뭐냐 말이죠. 다 유혹당하고 위협 앞에 굴종하고 산 겁니다. 우리가 다.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려야 위협이 와도 괜찮아.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안 죽여. 이렇게 나가는 거죠. 유혹이 와도 나는 예수가 좋아. 그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했지 않았어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고 해가는 사람은 우리 성령 충만의 구체적인 증거들, 사람들의 변화가 있었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피차 복종하게 돼 있어요. 피차 복종. 그렇게 사람이 변한단 말이에요. 유혹 안 당해요. 그런 사람은. 그렇잖아요. 구약식으로 말하면 이 율례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은 유혹을 안 당한다니까요. 왜? 하나님을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를 하는데 뭐가 부러울 게 있어요? 뭐가? 세상에 부를 것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수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무슨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이죠.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인데 말이에요. 우리 영원한 신랑과 함께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데 뭐가 더 이상 이 땅에 부러운 게 있겠느냐 말이죠. 때로는 육신이 병이 들어도 상관없어요. 다 병들어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나중에 되면은. 병들어 죽지 병 안 들고 죽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다. 이게 세상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왔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하나님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함이 넘치니까 그쵸, 우리는 피차의 종로로 타는, 피차에 복종하는, 숨기고자 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유혹을 받겠어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그저 마음이 행복하고 감사한데 말이죠. 남이 잘 되는 거 있어도 잘 돼서 좋다 말이지. 이러지. 남 잘 되는 게 괜히 배가 꼴리겠냐 말이죠. 안 그래요? 안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과 그걸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달아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뭐 진리를 깨달은 게 뭐예요, 도대체? 달달달달 성경, 언약 성취사 이론적으로 잘 알면 진리를 잘 깨닫는 겁니까? 여러분과 저가 변하는 게 이제 중요하단 말이죠. 야, 정말 내가 마음이 든든하고 감사하고 말이죠. 세상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 봐도 기죽을 일도 없고, 세상에서 비천한 사람 봤다고 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우쭐댈 것도 없어요. 뭘 그래 우쭐댈 게 있나요? 우리 인생에 인격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런 건 다 껍데기들이지요, 다. 세상에서. 있다가도 없고 그런 거죠. 돈이나 세상 주인이라는 거 있다가도 없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게 여러분의 그 인격을 규정하는 핵심이냐 말이죠. 그건 다 그냥 여건이에요. 그냥 하나님 주시기도 하고, 걷어가기도 하고, 욥을 보라 말이죠. 주기도 하고, 뭐, 걷어가려면 걷어가는 거고, 뭐, 그런 거죠. 세상 주의가 권분 심리네, 권세가. 지금 국회의원 한다고 말이죠. 막, 지금 붙고 난리 나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권세 가지면 얼마나 가져요? 얼마나. 또 가지면 얼마나 길게 가져요? 다 조금 지나면 끝나는 거지. 그건 다 껍데기들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를 규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보배로운 생명이에요. 그 여러분의 가치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이요 말이죠. 부를 것이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게 복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되면 부러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것도 없고 이 땅에서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는다고요. 하나님께 살게 하는 날 동안은 비굴 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이 죽으면은 형의 부인을 취해라 말이죠. 그게 그 자손들을 지금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하는 뜻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면 그 모욕을 줘가지고 그렇게 안 하도록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이리 하면 안 하고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셔요. 정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정말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고 가치 되신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말이죠. 그리스도야말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사랑하시는 분 아니냐 말이죠.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요? 그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오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직 예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세상에 부러운 게 많으면. 그렇게 봐야 되죠. 예수 가치는 이거 헐값이에요, 이게. 헐값. 세상 가치는 이게 대단한 가치고 말이죠. 그러니까 부러운 것도 많고, 마음이 그런 거 아니냐 말이죠. 그렇게 보면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정통으로 만나고 말이죠. 그의 영원한 사랑과 그의 생명을 깨닫는다면 무엇이 더 이 땅에서 여한이 있을 것이며 세상에 말이죠. 지금 죽어도 다함이 없는 거죠. 우리야. 하나님께 살게 하면은 이제는 이웃을 위해 사는 거고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럴 때 아멘 안 합니까? 안 그러냐 말이죠. 우리 인생이 이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보통 복이냐 말이죠. 보통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냐 말이죠. 오늘 이 생명의 율례 말이죠. 이 생활의 율례, 이 말씀이 가리키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이 그리스도를 가르치면. 그런데 뭘 율법을 지키고 뭐 여기 있는 걸 여기다 지켜요? 예수는 온데 간데 없고 말이죠. 율법주의자들 말이죠. 그 사람들이 몰라 그래요. 뭐 그 사람들을 우리가 책망하거나 뭐 정죄할 것도 없지. 우리도 뭐 과거에 몰랐으니까. 왜 자꾸 영혼들을 그렇게 억압을 주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진리의 그 분노가 나오는 거죠. 아니다 말이죠. 그게 이렇게 놀라운 복음이 우리 생명을 지키는 율례를 통해 예수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데 말이죠. 뭐 지키라 해서 하니까 말이죠. (11절) 봅시다. 조금 읽고 11절 보시면은 여자가 남자의 음낭을 잡을 때는 용서하지 말라. 별리하는 거 다 있네요, 정말. 참 성경에. 그러니까 구약, 신약에 다 자꾸 적용한다 하면 이런 걸 갖다 대야 돼, 이런 걸.
이거 어떻게 해석하랍니까, 이거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있는데, 남자의 음낭을 잡으면은 싹 썰어버리라는 거예요.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차없이 그냥 처단을 해버리라, 뭐 이런 뜻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남자를 치는 자의 손에서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 버릴 것이며. 성경 참 대단하죠? 성경 이렇게 아주 강한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게 죄와 관련된 문제고 죄에 의해서 처단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그렇게 사실은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 죄값대로 처단하시겠다 하면은 그럼 다 찍어 당해야 될 마땅한 인생들이거든요. 알고 보면은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요 내 눈이 그를 불쌍히 보지 말지니라. 봐주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여자가 뭐를 잡으면 참 제가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앞에서 말하기도 어렵네요. 그게 성경이니까 이거는 이제 오늘날 상황이 아니고 구약적 상황이니까 읽어도 돼요. 그 남자의 음낭을 잡거든 그 손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긍휼히 보지 말라. 처단해버리라. 이게 왜 이럽니까? 이런 말 정말 이건 해석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이런 큰 해석의 원리를 갖고 보면은 어쩌라는 건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지금 생명의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지키시고 그들의 생명을 거룩한 생활로 인도해가. 지금 이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들에게 언약하셔서 의롭다 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 한번 의롭다 해서 자녀 삼으면 변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이 말이죠. 모세 언약은 뭡니까? 그 부르신 자녀로 하여금 계속 어떤 길로 가게 하는 게 모세 언약입니까? 계속 성화의 길을, 성장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 모세 언약이에요. 분명해졌습니까? 지금 이해가십니까? 전에는 그냥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한번 하고 언약대로 하는 것에서 이루시는가 보다. 이루긴 이루는데 그 과정을 잘 알아야 돼요. 이루는데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신 대로 언약을 하면 불변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놓으면 그 자녀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자녀는 헷가닥 해도 아버지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지요. 지금 말 안 듣으니까 호적을 확 파버려야 되겠다. 그 말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만. 만날 그 말만 하는 거예요. 이 자식만 나가 죽든지 말이지.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돌아 안 오면 누가 답답해요? 함 나가니까 말이야. 내가 답답하더라고요. 와, 이거 참 나가니까 차저로 나가느라고 말이죠. 몇 년 전에 말이죠. 죽을 뻔했습니다. 혼비 백산하고 차저로 나갔어요. 나가면 아들놈이 답답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답답합니다. 그 아들이 그걸 알고 이제 공갈도 치고 하는 거거든요. 그 어리면 말이죠. 또 그게 아들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 하나님 공갈 치면 돼요. 하나님 자꾸 너무 힘들게 하면 돼요. 확 죽어보고 맙니다. 이렇게 나가면 돼요. 하나님 벌벌 떨어요. 아유, 죽으면 안 되지. 김 목사가 죽으면 되겠냐 말이죠. 이렇게 살려줘요. 구약에 보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기도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나타나면 내가 이제 아주 망할까 하나이다. 구약의 시편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약의 근거에서 공갈을 칠 수 있어요. 그때는 공갈이 아니고 큰 소리 친다 이 말입니다. 이 자식이 딴 것 갖고 큰 소리 칠 게 하나도 없어요. 행위로는 큰 소리 칠 게 하나도 없는 게 자식입니다. 뭘로 큰 소리 쳐요? 아버지의 뭐를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당신이 약속했지 않느냐. 그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며 모세 언약은 뭐라고요? 그런 자녀가 계속 40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거쳐서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해서 성장시켜 가시는 그 성화의 길로 가게 하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 뜻이란 말이죠. 분명히 됐습니까? 네. 쉬었다.